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낌 딱 오죠? 연말이니까 각 위원회별로 일꾼들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그 자리들로 또 나아가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의 교회 그러면 우리 건물 있는 우리 이사교회처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라 그러죠. 이런 교회를 이제 유형 교회 그러고, 무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 건물을 떠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울러서 무형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40장이죠. 출애굽기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심판을 내렸던 그 사건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그 내용,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에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가물가물해요. 그게 뭐가 있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율법을 받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대부분의 그 후반부의 대부분은 성막과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언약의 내용이 한 4장, 그 다음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범죄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중간에 몇 장,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것이 13장에 다 포함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 은혜의 방편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멈춰요.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고 민수기, 신명기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되고 예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세우신 거거든요. 누구와 누구냐 그러면 부살렐과 또 누굴까요? 맞아요, 오홀리압이에요. 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두 리더로, 탑 리더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31절과
32절인데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31절 보면 부설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부설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절에 보니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기술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서 만들지에 대한 것조차도 부살렐에게 준 거죠. 오홀리압에 대해서 보면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32절에도 35절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고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막은, 여러분, 성막의 모형은 1:1 모형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형은 이스라엘 땅에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대략적인 골격은 윤곽은 비슷한데 가보면 내용들이, 디테일은 다 달라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성막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각각 달라요. 골격은 비슷한데 그려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막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사이즈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봤지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을 만들 때라든지 등대를 두들겨 만들 때라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드는 사람에게서 그 지혜가,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양의 사이즈, 크기,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큰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미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성막은 이거지만 여러분이 검색하는 성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다는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조금 저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이 성막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일컬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성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보면 기둥 높이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규빗이에요. 1규빗은 기본적으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보통 1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규빗 그러면 요 규빗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달라져요. 규빗은 같을 수 있는데 그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규빗 그릴 때 한 45cm에서 한 52cm까지의 간격을 두고 규빗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의 계산을 수월하게 돕기 위해서 한 규빗을 50cm로 제가 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높이, 성막의 기둥 높이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미터예요. 여기에서 이 높이가 5m라는 것입니다. 꽤나 높죠. 그 다음에 기둥의 넓이를 보면 기둥의 하나의 폭입니다. 기둥 하나의 높이가 5m고
기둥 하나의 폭이 1.5 규빗이에요. 그러면 1규빗이 50cm고 그의 절반이 25니까 한 규빗 한 널판의 폭이 몇 cm예요? 75cm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기둥 하나가 크고 높아요. 그래서 이게 20개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의 이 길이는 15m 정도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좀 커요.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대해서 보면 뜰이라고 말하면 이 성막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뜰이라 그래요. 포장으로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뜰이거든요. 뜰에 보면 남쪽과 북쪽, 그다음에 서쪽과 동쪽이죠. 여기 보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모르겠다. 지금 남쪽과 북쪽이 이쪽이 동쪽이고요. 문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서쪽이죠. 그래서 이 크기를 보면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0m예요.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니까 25m예요. 제가 지금 이 사이즈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둥 높이는 5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2.5m예요. 이 높이는 기둥 높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이 밖에 뜰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2.5m예요. 그러면 이게 작은 여러분 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가 임명되어지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를 하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것이고요. 성막 주변에 보면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가는 것이고요. 북쪽에는 므라리 지파가 있는 것이고 족속이 있고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요. 성막의 가장 가까운 둘러는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면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기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를 둘러쓴 그 바깥 지역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의 무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할 사람들은 나오시오라고 할 때에 그 12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막 짓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 기둥을 만들 때의 주 재료인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때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조각목이라고 하게 붙여야 되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나무를 그 중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낼 때에 설명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가장 유사한 나무가 뭐겠어요?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와 비슷하니까 이 나무를 조각자 나무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 그러고 감람산 그러면 우리는 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익숙하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원래 그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를 설명하려니까 중국에서 가장 유사한 게 뭐예요? 감람 열매예요. 그래서 이걸 감람나무라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를 다 감람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감람산 그러지만 원래는 올리브산이에요. 그것처럼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도 조각자 나무와 닮았다 그래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해 올 때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의 크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커요, 작아요? 예, 생각보다 그냥 작아요. 나지막해요. 광야에 이 조각나무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예, 시띠나무가 많아요. 광야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늘린 게 조각목이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의 크기를 아무리 큰 걸 잡아도 여러분 이 보면 이게 줄기거든요. 줄기에 가시가 있고 꽃도 이렇게 피어져 있고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큰 아름드린 그 기둥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막은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시띠나무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이 건물을 나무를 지을 때 기둥을 만들 때 아주 적합한 거죠. 그런데 보면 제가 성막의 사이즈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기둥과 지성소의 기둥의 높이는 얼마예요? 예, 높이가 5m고 폭이 75cm입니다. 그 다음에 뜰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2.5m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볼 때 시띠나무 하나로 기둥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시띠나무 하나로는 절대로 기둥을 못 만듭니다. 뜰에 있는 외곽에 있는 기둥조차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시띠나무로 폭이 75cm가 되고 높이가 5m 되는 기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시띠나무를 이제 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나무 자체가 고든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아주 구불구불하고 높이가 짧아요. 그럼 이것을 조개어서 합쳐서 그렇게 해야 기둥 하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야, 이건 참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각목이에요. 여러분이 조각목입니다. 믿습니까? 시띠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시띠나무냐 그러면 이 모진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쩌면 교회 안 나와도 될 만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그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메마른 땅에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하고 버텨내는 시띠나무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시띠나무예요.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리더십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시띠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띠나무들이 연합되고 붙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둥 하나를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뜰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형태가 없는 유형의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이삭교회는 우리 많은 시띠나무가 되는 여러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고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러면 기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띠나무들의 연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36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이제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막은 여러분 기둥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휘장도 필요하고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기둥 하나를 세울 때에 그냥 평평한 땅에 기둥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광야에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휘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재주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 자들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불문하지 않고 성별 차별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뒤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흥황할 때요,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귀신도 떠나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생겨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제하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에게는 그 많은 구제 물품과 금액과 그 환경을 제공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 다 멈추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연장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 부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리더십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늘 부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돋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기는 분들이 생겨질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는 얘기를 자기에게 마땅한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은사가 최고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뭐예요? 최고예요. 내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 거 2등이 아니고 내 것 최고, 네 것도 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4절에요.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딱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야기할 때 눈이 계속 아린 사람은 눈동자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 아프니까 알죠. 어디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그것을 감각하게 해서 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돼 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 있지만 그 기능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른데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능이 다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자란 환경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태어난 기질도 다르고 부모님 밑에 자란 그 교육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갈 때 당연히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맞죠. 다 받았죠. 그 은사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자기가 알 수도 있어요.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 찬양대에 서기도 하고요. 나는 가르치는 데에 내 나름의 탁월한 이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또 교회 학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사를 항상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은사가 있나? 그래서 섬기라 그러면 자꾸 이 자원하지 않는 이유가 겸손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발견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난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힘이 나. 넌 항상 나를 위로하고 너랑 이야기하면 뭔가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겨. 너에게는 그런 말의 힘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가르치는 은사가 너는 탁월해. 야, 네가 설명하면 너무 쏙쏙 이해가 되어지고 몰랐던 것도 금방 깨달아지게 돼 라고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게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 너의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너를 보면 기뻐져.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기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손을 보면서 제 손이 되게 커요. 신체 구조상 제 얼굴보다 이게 손이 크죠. 손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원래가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왼손잡이였는데 그 어릴 때 자꾸 이제 왼손으로 쓰면 쌍놈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오른손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손잡이가 됐는데요. 그 정서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제 오른손잡이가 됐는데 기능적으로는 오른손이 많이 쓰니까 얘가 더 험할 것 같은데 보니까 험한 건 얘가 더 험해요. 손이. 여기는 톱에 캐인 자국도 있고요. 여기는 낫에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여름에 꼴을 뵐 때마다 이렇게 베면 여기에 매번 베이는 거예요. 장갑을 껴도. 그러니까 여름마다 꼴 뵈러 가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올해는 또 안 베일까? 쓱 나가버려. 또 베어요. 여기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처들이 이 손바닥에 손등에 있습니다. 나의 주 사용은 오른손인데 정작 상처는 왼손에 많은 거예요. 이 오른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고 얘는 무의식 중에도 자기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기가 이 손에 나는 거예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이고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앞에 보이는 이들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교육자들이 그러고 중직자들이 그러고 다른 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에게 의해서 유지되어지는가 돌아가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른손의 영광은 누구 때문입니까? 왼손에 이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이 헌신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1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에, 한번 거기서 멈춰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6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는 예언 이야기했는데 7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8절에 한번 가볼게요. 위로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구제하는 일이 있고요, 다스리는 일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우리 은사의 카테고리가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 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라는 주제로 성막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막을 세우니라라고 하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이 단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둥 하나를 다 세워야 돼요. 2.5m 되는 기둥을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를 세워야 돼요. 60개의 기둥을 2.5m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5m 되는 기둥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 가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는 것, 기구들을 만든 것은 모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이 성막을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이 성막 주변에 있으면서 성막을 이제 막 설치를 했습니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훅 떠올랐습니다. 무슨 사인이죠? 움직이겠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을 철거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족속마다 그 기능을 나누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를 옮기는 그 고앗 자손과 기둥들을 옮기게 하고 그 족속을 따로 나누고 그 다음에 휘장과 천막을 옮기는 족속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훅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레위 지파가 각자 맡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해요. 기둥 여러분 2.5m 하나,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이 절대로 찢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합니다. 이걸 옮기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딱 멈췄습니다.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원했나 이 지파를? 괜히 하나님이 기업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 그러면서 우리 일을 딱 분리해가지고 맡겼는데 이 무슨 개고생이지? 너무 심했습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뭐예요? 1부, 2부 때보다는 좀 컸지만 이 얘기를 안 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어떤 고생한다고요? 굳이 뭐 그걸 생고생하는 거죠.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분해서 이 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가 행진하는 가운데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고된 일을 하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다른 12지파는 이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성막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어제 불꽃놀이 했죠. 고강재 목사님이 영상 찍어서 보내줬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불꽃 어중간하게 그냥 반짝이는 것만 봤어요. 그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와 이 찬란한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누리는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에 임재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또렷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생은 눈물 나도록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 이만큼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나라는 것이 레위인이 누리는 것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합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짐을 나누어지고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은 이제 못 섬기겠다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한 분이 너무 많은 걸 맡다 보니까 나의 시간도 사라지고 육체도 피곤하고 영혼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이 섬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될 때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의 고단함도 조금 덜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그 영광을 딱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 시작되고 나면 다음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 무시로 누구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해요. 교회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세상의 어둠,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이 누리는 아주 놀라운 영광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은사와 믿음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헌신의 자리에 현장으로 나오기에 힘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연로하시고 또 젊은 날 많이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기도로 우리와 함께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요거 오늘까지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딱 넣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